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에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네로 황제가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그 방화, 그 죄를 뒤집어 씌우죠. 그래서 굉장히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던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이 베드로는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이 베드로전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소망의 서신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네, 그 배경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문 1절에 보시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제 본인을 사도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정체성이기도 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어떠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사도라는 것이 어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잇는 계승을 잇는 이런 뜻보다는 우리가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죠. 또한 나그네는 무엇입니까? 이곳에서 우리가 정착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이곳에서 정착하는 삶이 아니라 이곳은 잠시 지나갈 뿐이며 우리는 이곳에서의 삶이 끝난 이후에 그 삶은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 우리가 사도됨, 또한 우리가 나그네됨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2절에 보시면 우리가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엇을 위해 택하심을 받았습니까? 2절 보시면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네, 우리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순종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또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한다는 것은 그 주님의 은혜, 그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한 그 구원, 그 영생을, 그 은혜를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강조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우리가 은혜와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택함 받은 자들의 이제 특징에 대해서 이제 3절과 4절 그리고 5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 택함 받은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제 찬송하는 자이죠. 네,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이면서 그러면서 3절 끝부분에 보시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소망이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거듭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육체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자신, 우리 예전의 모습들을, 나의 자아들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시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거듭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소망을 가지게 됩니까? 산소망은 영생을 말씀하고 있죠. 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4절에 보시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유업을 있게 한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말씀하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나? 이 땅이 아닌 우리는 이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추구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5절에 보시면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이제 후반부에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존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6절부터 이제 9절까지는 이제 어떤 시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3절, 4절, 5절에 보시면 우리는 어떠한 특징이 있습니까? 주님을 찬송하며 거듭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으며 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한 이제 보호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근데 이어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절대로 이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평탄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 이 세상의 어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하라고 말씀합니까? 6절 후반부에 보시면 크게 기뻐하는도다.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기뻐하라. 왜 기뻐해야 합니까? 그것은 이어서 7절에 보면 너무나 잘 말씀하고 있는데 7절을 보시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이죠. 이 시험을 통하여서. 그런데 우리가 구별해야 할 것이 있죠. 이것은 시험인가 유혹인가. 그렇습니다. 유혹은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죠. 우리가 거부해야 할 것. 우리가 맞닥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지만 시험은 우리가 맞닥뜨려서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우리가 시험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삶 속에서 어려움을 받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함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그냥 단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라면 이것은 시험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건 유혹인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받는 이유를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며 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7절의 말씀과 같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이러한 시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받는 시험을 통해서 8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는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현재 육체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죠. 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육적으로 계시진 않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가 사는 이 땅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진, 그렇죠? 그 믿음의 견고해짐을 통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시험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득이 무엇입니까? 장차 우리가 볼 예수님께 어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며 또 예수님을 더욱더 이 땅에서부터 더욱더 사랑하게 하며 또 사랑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절 후반부 보시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진정한 즐거움, 진정한 기쁨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9절에 보시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9절은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까지는 이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말씀하고 있죠. 시험을 안 받을 수 없죠. 모든 사람이 어려움이 없을 수 없죠. 재력이 많다 하더라도, 어떤 권능, 어떤 권세가 많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어떤 고뇌와 고통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되짚어봐야 할 것은 그 고통의 이유가 무엇인가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견디고 그것을 통과해 나아가면 우리는 진정으로 그 주님을 만났을 때에 정말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며 진정으로 예수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며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기쁨을,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욕심이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그것은 유혹입니까? 아니면 시험입니까? 분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험이라면 여러분들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장차 예수님 만났을 때 칭찬받고 또 이 땅에서는 예수님을 더 사랑함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기쁨, 그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한 소망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무엇이 진정한 믿음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시험이 되며 또한 그 시험을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통과하며 또 그 시험을 통과함으로써 그 보이지 않는 현재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